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믿습니까? 자, 오늘 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함께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등에 특별할 것이 없는데 오늘은 좀 많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돼서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 형태를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면 예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시국에 꼭 교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 경계선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더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교회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을 받아 잘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영적 퇴보와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묵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당신들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멀어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함정, 사단의 공격,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환난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혹독한 환난을 주시나?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작 알고 진짜 묵상하고 진작 믿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누가, 어떤 존재가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싸움을 걸어오겠냐라고 하는 담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곤고라 했습니다. 곤고, 이 단어의 뜻은 좁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좁은 장소.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대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심각해지면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곤고해져서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며 급기야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우리는 이런 곤고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핍박은요, 환난이라든지 시련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핍박은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거부하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일지매를 당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일찍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거나 성박으로 끌려나가는 참혹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었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성공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에 손을 내밀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기근은 우리가 보통 이상기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재해나 재난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근이라고 하는 뜻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생활 기근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수도 없이 배고픔을 당했고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는데 애굽으로 피신하다가 세상적 기준과 판단으로 거짓말하고 들통나고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기근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요즘에 코로나는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흔들려 버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 오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찬송가 336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적신이라고 합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혜택과 편안함과 안락을 버리고 기가 막힐 운동위에 빠진 자의 삶을 바울은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배고팠던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생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좀 편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게 만들려고 적신 가운데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직장을 잃고 사업을 포기하고 가정의 생계에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신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토론토 꿈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에 빠질 환경에 처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뒷거래하고 적당히 눈 한번 감아주면 이 심각한 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편안하게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위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피 묻은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성도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저와 여러분은 과연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쉴 것 다 쉬고 먹을 것 다 먹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까 봐 적당히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칭찬을 받게 될까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위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가 우리의 삶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이것입니다.
칼이라고 했습니다. 칼. 칼의 상징은 전쟁이고 죽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죽이겠다라고 하면 조국도 가족도 사랑도 배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더라고요. 이처럼 칼은 인간을 한없이 약하게 만들어 놓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순교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성도는요,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믿을 맛 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 빨리 오고 싶어지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과 성도들이 혼돈하고 있는 이 모습, 갈팡질팡하는 이 모습,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들의 이 혼돈의 신앙생활은 더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앞으로 마지막 때의 사단의 공격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7가지의 공격보다 더 끔찍하고 더 잔혹하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앞으로 어떤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는가요? 우리 본문의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코로나는요 심각한 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 훈련 연습은 더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성도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고난받으면 그 자리에서, 배신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일어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개혁가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사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지만요, 천국에서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을수록, 고난받을수록, 매맞음을 당할수록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천국에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론은 축복이고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고 두렵고 위험하고 힘든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적신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칼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토론토 꿈의 교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모든 위험과 적신과 칼에서, 핍박에서, 고난에서 지켜 주옵시고 평강의 한 주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